오늘 저와 함께 볼 본문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만큼 우리 정확하게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여러분 드뭅니다. 우리 전에 보았듯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끼니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 쓴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일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겠다,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는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영생을 얻는다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인데 이 땅에서는 여러분 그 방법이 없어요. 생명을 얻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우리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애쓰지만 기존에 없던 생명을 이 땅에서는 전혀 만들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땅에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하늘에서 이게 이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요, 하늘로부터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고자 하면 이 땅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주목하셔야죠, 하늘을. 이 땅에 관련된 어떤 우리 육신의 정욕과 우리의 육신의 일의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에 관계된 그 일들은 우리가 늘 어디를 주목해야 되느냐? 하늘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늘을. 하늘로부터 모든 것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 그것만이 생명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취해야 될 영생의 말씀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고자 오시는 겁니다. 하늘로부터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고자 말씀으로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2장부터 20장까지는 뭘 얘기할까요?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는 이 땅에서의 사역의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장부터 12장까지는 오늘 이제 9장이 그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총 12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원래 7개의 표적 사건을 대표적으로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총 12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소경된 자가 고치는 표적이죠. 표적을 왜 이렇게 요 12장까지 2장부터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으로 시작으로 표적을 바꾸는 시작으로 12장까지 왜 12개의 표적의 책들을 요한 사도가 모아놨을까? 왜 모아놨어요? 왜 모아놨어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을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생명은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어디부터 와야 된다고요? 하늘부터 내려와야 된다고, 하늘부터. 그럼 이 표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뭘 보여주느냐? 하늘의 생명이 무엇인가? 하늘로부터 온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하늘의 생명, 그 영생이 무엇인가를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실로암 목가에서 일어난 소경된 자가 고침을 받은 사건을 통해서도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구나, 거기에 주목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건 땅의 일이에요. 그러면 나도 육신의 질병을 나도 고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만 한다면 이 땅의 것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도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예수로 인하여 이 표적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일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 셈의 요인인데 이건 손가락 표시처럼 무엇을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표적. 그러면 무엇을 가리키는가 할 때 이 가리키는 방향, 손가락을 가리키는 방향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손가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암 모세시스는 소경을 바라보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요? 소경을 보내고 소경을 고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소경을 고치려고 하는가,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메시아, 예수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러 오시는 메시아이구나,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봐야 된다고요? 손가락으로 표적이 일어난 사건을 보는 게 아니고 사건을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이구나.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러 오신 메시아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표적 요구는 어떤 요구이겠습니까? 욕망의 요구입니다. 배고픔에 대한 그 욕망을 채워주는 표적을 원하고, 보지 못하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는 그 욕망을 채워주는 그 표적을 우리는 원합니다. 난 이걸 하고 싶은데 지금 못하는 상황이야. 그 하나님 이걸 해주십시오라고 원하는 표적을 우리는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표적은 무엇이라고요?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늘로부터 너에게 생명을 주러 온 메시아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 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여러분 앞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앞에 좀 넘겨서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요. 6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명령들에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그곳으로 쫓아서 함께 갑니다. 근데 왜 간다고요? 자신의 욕망의 그 요구를 표적으로 보여주시니까 얻고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죠. 자신에게도 그 원하는 자신의 표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으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가운데 생명의 전개로서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 표적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다?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 표적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난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십자가밖에 없음을,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원하는 그 하늘의 표적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음을 예수님도 분명하게 또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소경이 눈을 뜨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뭘 봐야 된다고요? 이 표적을 통해 메시아,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러 오신 그분이 메시아이다, 오직 십자가다, 우리 가운데 주는 건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로암 찬양 잘 아시죠? 저도 실로암 찬양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때 중학교 이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아주 신나게 불렀습니다. 보내주소서 하면서요. 어두운 밤에, 지금도 부르면 아주 금요찬 때 보면 여러분 신나게 부르시잖아요. 그때는 그냥 이 찬양의 멜로디와 그냥 그때는 잘 놀 곳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교회 가서 탁구 치고 이 찬송 부르고 하면서 신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지금의 이제 기도원 분위기였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요, 어떻게 보면 온 교회가 이 실로암 찬양과 그 찬양들을 부르면서 기도원 분위기가 이렇게 물씬 났죠. 기도원 분위기가 물씬 났어요. 수련회 때도, 중고등부 수련회 때도 다 어디로 가느냐? 기도원으로 가요. 기도원으로. 그때보다 지금 실로암에 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뜻을 알면 지금은 신나게만 사실 부를 수 없는 찬양이죠.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내가 보냄을 받았구나.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찾아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럼 나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그곳, 캄캄한 곳일 수 있고요. 근데 지금은 이 찬양이 단순하게 신나게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부담이 되는 찬송이고, 그렇지만 더 기쁨과 감사로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되겠죠. 왜? 내가 보냄을 받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그 보냄을 받은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메시아,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사명을 받은 그 자리에서 내가 실로암의 그 모든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감사와 기쁨으로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일어난 이 9장의 사건 전에 8장 말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59절 보십시오. 8장 말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 예수님을 아주 때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스데반 집사님을 때려 죽였듯이 돌을 들어 치려 하는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숨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절 때면 쳐라! 이게 해가지고, 그럼 여기에 막 방어망이 쫙 내려와가지고, 이게 받지,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도 숨어서 지금 성전을 나가셔요. 때로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돌을 맞아도 여러분 되지만, 숨어서 이렇게 빨리 피하는 것도 비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러셨는데? 내가 오늘 죽고, 내가 오늘 복음자다, 오늘 죽는다라고 하는 필사의 각오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루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숨어서 피해서 다음에 또 그 다음 날도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어떤 게 더 좋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정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필사각오가 오늘 내가 죽으리라 그것만이 정답이 아니에요. 내일도 복음도 전하시고 내일도 신뢰한 모습으로 가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서서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숨어 성전에 나가서 되니 오늘 9장에 이 소경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내가 피해서 내일을 살면 또 내일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전할 때 누군가 또 만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길 가면서 제자들과 가면서 9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여기서 예수님이 뭡니까? 봅니다. 보다가 단순히 여러분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슬쩍 보는 게 아니죠. 어떤 의미냐면 이 소경의 형편과 처지를 아는 것으로서의 보다입니다. 그래서 이 보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종종 성경에서 어떤 말로 또 해석되느냐? 알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연하게 돌을 피해 살고자 지나가다가 불상을 소경을 본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계셨고 스스로는 예수님께로 올 수 없는 그 소경을 향하여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깨어나 나온 것 같지만 무엇이겠습니까? 실상은요,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오늘 9월의 마지막 새벽, 그 시간이 아니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이 땅의 시간을 뚫고 어떻게 합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모르고 예수님이 그냥 오늘 하루를 지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저렇게 보듬어 주면서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여러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소경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눈을 뜨게 하는 거죠. 오늘 눈을 뜨게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예수가 모르신다고요? 그냥 지나친다고요? 아닙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없으면 보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안다는 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그 생명에 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옵니다. 그게 거하신다는 얘기예요. 천막을 쳐서 아예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 찾아오신다는 걸 넘어 아예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9장의 소경은 누굴 보여주는 겁니까? 죄된 상태에 있었던 사실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소경을 죄인들을 총칭하여 여러분 주로 상징하는 단어로 씁니다. 실은 우리도 소경처럼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았던 우리를 소경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그 죄를 봅니까? 못 봅니까? 자신의 죄들을요. 2절 보십시오.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예수가 보여주는 건 이 실람 사건을 통해 오직 죄인들을 향하여 오신 십자가의 표적, 그 메시아만이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보여준 것으로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와줬는데, 제자들은 뭐합니까? 함께 그 예수와 동행하면서도요, 자신의 죄를 못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죄를 못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우리가 소경인 것입니다. 눈 떠 있지만, 세상은 보지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9장의 말미를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39절.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자신들은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맹인입니까? 아니면 보고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의 죄를 못 보면,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생명을 주시러 오시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땅을 보고 있지만 맹인입니다. 소경입니다. 아직 죄인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 늘 뭘 보려고 해야 합니까? 이 땅의 표적을 쫓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욕망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예수가 보여야 되고 하늘의 것이 보여야 되고 이 땅의 양식으로 배부르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오병이의 기적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일어났듯이 그 하늘의 풍성한 양식이 무엇인지를, 내 허락된 양식이 무엇인지를 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실로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하는 거에 있어서 아주 특이한 장면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장면 속에서요. 예수님이 맹인을 만났습니다. 소경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한마디로 되면 돼요. 문둥병아 낫거라. 10명의 사람에게도 가라, 너희가 낫다 하잖아요. 그리고 날 때부터 앉은 병인데 앉아도 그냥 일으킵니다. 내 침상을 걸고 들어가라, 일어나라. 근데 오늘 장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요, 4절 5절 보십시오. 아니군요, 6절이군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예수님은 그냥 탁 해가지고요, 침을 탁 땅에 뱉은 다음에 흙과 이렇게 침을 이렇게 합니다. 더럽죠. 아주 더러운 장면이 나와요. 8장 말미에서 예수님이 숨어가지고 도망가시더니 오늘은 굉장히 더럽게 지금 병자를 고치고 있어요. 거기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난 예수다, 난 메시아다.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가 고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양해요, 여러분. 꼭 누구처럼 저도 그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가 보이면 되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그럼 왜 이런 방법을 쓰냐 말이에요. 이런 방법을. 소경이 눈이 멀었습니다. 이 소경은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성 안에도 못 들어가니 성 밖에서 무엇합니까? 구걸하는 인생이에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성을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이 소경이 구걸하는 것을 보았겠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긴 그걸 눈에 바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장면입니까? 아주 우스꽝스럽고 바보스러운 장면이죠. 저 소경이 이제는 미쳤나 보구나. 저 예수라는 사람, 저 사람이 말하는 걸 그대로 따르네? 심하게 막, 저 병신. 꼴값 떨고 있네. 뭐 이렇게 막 했겠죠. 그럼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제자들도 뭘 못 보고 있다고요? 자신이 갖고 있는 죄를 못 보고 있다고요. 수많은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온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뭘 못 보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는 못 보고 율법에 가려진 자신의 눈을 막은 그 율법을 통해 나는 죄는 없고 너는 죄가 있다. 너 소경은 내 부모나 내가 아주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육신의 질병을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지금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눈을 바르고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는 그 소경을 통하여 너희는 다 죄인이다.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이 결국 죄인이 돼버렸습니다. 흙이 티끌이에요, 티끌. 먼지입니다.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죄된 너희를 보라는 겁니다. 너희를 보라는 겁니다. 지금 우스꽝스러운 그 광경을 보지 말고 죄악된 너희를 봐야 된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이 소경이 어떻게 합니까? 가는 거죠. 소경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냐 말이에요. 가서 씻으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보십시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제 누가 보일까요? 예수가 보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너 맹인 아니었지? 결론은 이거예요. 너 조작된 거지. 그 예수가 누군데 내 눈을 떠게 했다고? 다시 한번 말해봐. 이게 안 되니까 누굴 부릅니까? 부모까지 부릅니다. 근데 부모는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죠. 날 때부터 맹인 된 건 맞지만 누가 고쳤는지는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부모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22절 보니까요.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신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부모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고쳤다고 합니다라고 하는 말조차 못합니다. 그런데 이 소경된 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계속 쭉 보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어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을 뜬 이 소경은 어디 현장에 있습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은 자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조소하고 자신을 무시했던 그 무리들을 향하여 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누가 이 내 눈을 고쳤는지, 그분이 하늘로부터 온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면 도저히 이것은 행할 수 없는 자로서 그는 선지자다. 보냄을 받은 자로 지금 소경이 그들을 향하여 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데 어떻게 된 자들입니까? 이 소경처럼 눈을 뜨게 된 자들입니다. 어디 있어야 됩니까? 보냄을 받은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내가 이렇게 눈이 띄어졌어,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죠. 이 일이 누구로 인하여 어떻게 되어졌느냐? 오직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은 가능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무엇이 드러나야 되느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야 돼요. 영생이 어떻게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왔는지를 보여주는 자로 서야 됩니다. 어떻게 축복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생명 주께부터 왔고 내 죄가 어떻게 씻은 바 되어졌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눈을 뜨게 되어지죠. 비닐 같은 게 벗겨지고, 이제는 율법을 통해 너가 죄가 있느냐? 그걸 보던 바울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통해, 생명을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을 바라보니 너 죄졌지, 너 율법을 지금 파괴하고 있지가 아니고 무엇합니까? 보냄을 받은 그곳에 이방인의 사도로 그의 삶 자체가 예수의 생명을, 십자가를 전하는 자로 늘 바울이 선 곳이 실로암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곳이 실로암이 되어져야 되고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여러분에게 실로암이 되어져야 되고요.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것이 주님, 나는 소경된 자였지만 예수를 말미암아 깨끗이 씻은 바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밝은 빛으로 예수를 보십시오. 세상을 보지 마시고요. 그것이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자로 늘 서 있어야 되는, 여러분을 통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다. 안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 너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다,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러니 그 생명을 갖고 사는, 예수를 드러내는 보냄을 받은 자로 서 있어야 된다.
잊지 말고 늘 그곳에서 예수의 생명 전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의 실로함은 어디입니까, 주님? 오늘도 나를 찾아보시고 찾아오신 예수가 생명으로 오셔서 내가 생명으로 있어야 될 보냄을 받은 곳은 바로 여기다. 가정이다. 바로 이것이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생명 다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보냄받은 사명자로, 늘 실로함에서 씻음받은 자로 살 수 있기를 주님 도우십시오.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내가 비록 눈은 뜨고 있지만 예수를 보지 못하는 소경된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눈을 들어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누리게 하시고, 예수가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심으로 늘 이 생명을 주고자 십자가의 은혜로 오신 예수가 내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찢기고 환난 당하지만 그 찢김과 환난 속에서도 보냄을 받은 실로함임을, 사명을 받은 자임을 잊지 않도록 주여 늘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곳 실로함에서 깨끗이 씻음받은 자로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서도록 예수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가 생명된 자로 보이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오늘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된 인생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가 나와 함께함으로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는 자로, 메시아가 드러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예수님의 그 열망 앞에, 그 열심 앞에 오늘도 서도록 늘 실로한 못에서 씻음받은 자, 죄됨이 씻긴 자,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사명을 보냄을 받은 자로 사는 그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여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오늘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내야 되는 나의 삶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이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나이다.